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내 잔이 넘칠 때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자녀를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자녀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버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모습 속에 자녀의 모습이 비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도 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의 큰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우리가 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는 육신적인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게 마련입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항상 납니다. 이맘때쯤 되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사랑받은 자녀는 자기의 자녀를 대를 이어서 또 사랑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을 받은 방법을 받았으니까 알거든요. 경험을.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압니다. 실천합니다. 예를 들게요. 어느 가정은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하나하나 살피고 부모가 돼서 자녀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부모는 안 먹어도 자녀는 먹이는 게 부모고 부모는 고생해도 자녀는 편하게 사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는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반대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가 부모님에게 다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 우리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늘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뭐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다니셨을 때죠. 목회하시기 전에. 그런데 그것도 그 어린 나이인데 제가 왜 그렇게 뚜렷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제 마치고 집에 오시면은 항상 8, 9시 된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회사에서 잔업이죠. 그때 당시 1970년대 후반기였으니까 그때는 막 열심히 산업화를 이루긴 때이기 때문에 모든 일터에 일이 또 많았었고 또 그렇게 늦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복지가 좋았느냐? 아니거든요. 저녁을 따로 먹는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저녁을 주지도 않고 빵하고 우유를 줬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제 아버지 당신은 안 드시고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뭐 다 살림이 그만 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어린이날 가장 제일 좋았던 선물이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있잖아요. 오리온, 롯데 뭐 해서 뭐 과자, 사탕, 껌 뭐 여러 가지 그거 한 박스 받으면 그게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 기분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때가 뭐 있겠습니까? 다 나라가 힘든 때였고 산업화를 이루는 시점의 초반기니까 다 그만 했을 겁니다. 그럼 뭐 간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저녁에 아버지 당신은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먹고 싶어 다른 사람들 다 먹었고 일을 해야죠. 근데 그거 애들 갖다 준다고 안 드시고 가져와서 먹는데 그게 어린 나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이사 오기 직전의 나이니까 5살 때 4살 때겠죠. 아마 6살 때 많아봐요. 근데 그게 항상 꼭 이맘때 되면은 항상 그냥 스쳐가요. 어디 식당을 가도 갈치를 먹으면은 항상 몸통을 딱 베어서 저하고 제 동생 앞에
다 숟가락에 얹어줘요. 얹어서 우리 먹기만 하고 당신은 또 그 가시 있는 가장자리 그거 발라서 하나하나 그냥 뱉어서 그거라도 조금 더 드시려고 하고 고기를 구워 주셔도 항상 애들 앞으로 몰아주시고.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받아왔고 그런 사랑을 받아왔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부모라면은 자식을 끝까지 지킬 줄 알고 자식의 편에 서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죠. 어버이날 때 우리 요한이가 편지 하나를 썼어요. 새벽에 이제 늦게 돌아가지고 못 봐가지고 아침에 막 눈 떠서 딱 나가고 부지런하게 나가는데 그때 봤어요. 편지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잘 이겨내자 하면서 아빠의 헌신 그걸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말해달라고 헌신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너무 고맙대요. 다른 건 하여튼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거는 다 너무나도 귀한 글들인데 하나하나가 아빠의 헌신이라는 게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듣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기분은 참 좋아요.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요. 우리가 받을 때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받을 때 얼마나 넘쳤냐면은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막에 우리 PPT 한번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넘쳐 흘러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항상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쟁을 쉼이 없이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볼 때에도 곰이나 사자나와 같은 큰 맹수와 같은 싸움에서 항상 지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치광이 사울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늘 싸움에서 늘 전쟁을 해서 그는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겼던 그 감격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이 시기적인 고백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좀 적용해서 바꿔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내 어떤 처한 상황이나 모든 형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쉽게 표현하면요 성령의 임재예요. 충만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강력한 은혜예요. 그걸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로 바꿔보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황에 성령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뭘 해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 마음의 기쁨도 생활의 모든 유택함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다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안 믿는 술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는데 이 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술잔을 따라주는데 자 마셔 해가지고 따라주는데 이 잔이 넘치도록 따라주는 게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이 딱 넘치기 직전에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글을 쓴 이 다윗의 살아갔던 시대적인 지리적인 배경,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와 반대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어야만 이게 더 큰 호의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유목민들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몽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어떤 문화적인 정서적인 배경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곰과 싸웠고요, 그 다음에 사자와 싸웠고, 때로는 사울과의 싸움이 있었고, 때로는 내가 골리앗과 싸움이 있었고, 많은 나라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와 맞닥뜨린 상황을 나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충분히 이겨나게끔 하셨습니다. 내 삶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주적인 다윗의 경험 속에서 얻게 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맞닥뜨릴 때 어떻습니까? 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갑자기 없던 전화가 딱 오면은 심장이 그때부터 벌렁벌렁거려요. 또 그 사람과 만난다 하면 생각하면은 또 벌렁벌렁거려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근데 차라리 만나겠구나, 예감이라도 하고 딱 만났으면은 괜찮은데 전혀 예상도 예감하지도 못하고 딱 갔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지도 않을 자리인데 나타나면 얼마나 그게 황당합니까? 얼마나 그 심장이 쿵쿵거립니까? 그런 삶을 다윗이 충분히 많이 만났을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여러분, 이 상차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차림은요, 내가 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상차를 받는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 속에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상황과 싫어하는 모습과 내가 맞닥뜨려야 되고,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난 싫지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 상을 차리는 사람, 상을 차려주는 사람, 상차림을 받는 사람, 누가 쉽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상차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 속에서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돼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두렵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쿵쿵거리고, 가슴에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떨리고 긴장이 되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면 안 마주치고 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왜 두려워하지?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맞닥뜨려도 상대방이 더 당황스럽게, 우리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인데 라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잔이 넘칠 때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여러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서 제가 보니까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특별히 마음 가고 마음이 쓰이고 하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더 마음 쓰이고 누구를 더 신경 쓰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잔이 넘치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내 잔이 넘칠 때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목자 되신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잔이 넘칠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피하고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모든 상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은요 옛날 자신이 목동의 시절 때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에 겨울이 지나게 되면은 산 위에, 산 등성 위에 푸른 풀밭이 이렇게 자라면서 푸른 풀밭이 형성이 됩니다. 사막이라고 해도, 광야라고 해도. 근데 이 팔레스틴의 겨울이 지나게 되면은 이 산 위에 푸른 풀밭이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들에게 있어서 온갖 음식이 차려지는 풍성한 식탁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곳으로 양을 인도해 옵니다. 근데 이 인도해 오는 이 과정에 보면은 약간 평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바위도 있고 계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는 그 과정엔 언제나 양을 도사리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항상 양이 오나 안 오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맹수들은 양을 어떻게 살든지 먹이로 삼고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때 목자는요 어떻게 하죠? 제일 선두에 선다고 했죠? 지팡이를 가지고 또 막대기를 가지고 다이처럼 물맷돌로 가지고 맹수들을 만나면 쫓아내립니다. 쫓아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목동이 참 위대하다고 봅니다. 안 무서울까요? 본인도 무서워가지고 본인이 먼저 살려고 주랭랑칠 수도 있는데 기꺼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걸고 무서움도 감수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양을 지켜내려고 싸웁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시고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요 아주 엄청난 이 방대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제일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러면서 2절, 3절, 4절, 5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목자가 목동들이 양을 위해서 그 양에게 풍성한 풀밭이 차려진 밥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도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기꺼이 생명을 걸면서 싸우고 결국은 이 목자와 목동은 양을 그곳으로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 곳으로 인도한다. 그 비유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버이 그 풍성하신 한없는 끝없는 헌신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것이고 똑같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이 그 희생의 사랑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상을 차려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잔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살면서
별의별 고통을 다 겪어도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 여러분, 이 원수라는 것을 꼭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질병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기 싫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안 돼야지 하는 그런 모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의 앞에서, 그 맞닥뜨림 앞에서,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예은이가 그래요. 아빠 요즘 밥은 어떻게 먹어? 오빠는 밥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오빠는 요즘에 뭐 카레 사서 먹고 라면 먹고 아빠는 밥 사 먹고 이러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야 되겠네. 가서 자기가 반찬해서 밥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아, 우리야 고맙죠. 이 남자 둘이 뭘 하겠어요. 와서 생각해보면은 밥을 차려준다. 상을 차려준다. 아, 그때 살면서 상을 차려준다는 게 참 고마운 줄 몰랐는데 상을 차려준다는 게 이게 고마운 건지 참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상을 차려서 그냥 앉아서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드세요. 아빠 밥 먹어. 그게 제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랐는데 딱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서서 좀 뭐 어떻게 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이러든지 정말 미안하면 설거지라도 한번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상황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 하나님 하셔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아직 우리에게 안 잡히는 상황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황이 지금 없어서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자기가 그런 목동의 시절 경험했을 때 보니까 하나님 다 상을 차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 목동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것이고 골리앗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 기억을 붙잡고 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분명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이르고 원수의 목전에 다다를 때, 맞닥뜨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 차려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성경에다 보면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고 했고요.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잔이 넘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끝에가 5절 하반절 마지막 엔딩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왜 자신의 모든 삶이 넘쳤을까? 풍성했을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왜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상 차려주셨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어떻게 보면은 단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단락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다음에 섰으니 하니까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정도로 내 분량에,
내 그릇에, 내 믿음의 정도의 모습에, 내 삶의, 내 형편의 모습 속에 흘러 넘치게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되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저는 제가 설교한 부분을 이렇게 시간이 될 때 항상 이제 유튜브를 또 듣고 하면서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그 말이 생각이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달라고 했던 그 말 속에서 저는 그런 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이게 내 안에서 막 바깥으로 화살이 막 삐져나가는, 이 왜 날카로움이 삐져나가는 막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 가시와 같은 깨진 유리 조각 병 같은 이런 아주, 그래서 나가서 몸만 조금만 데이면 금방 상처가 나고 금방 찔러서 피가 흐르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금만 임하는 순간 그게 막 삐져나가고 막 나가요. 근데 그게 싹 오그라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의 감정과 기분과 마음까지도 터치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서적인 면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은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변화만이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산산이 깨질 것 같고 산산이 확 삐져나갈 것 같은 그런 공격적인 마음들이 딱 오그라들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거 생각하면서 다른 소망을 보면서 그 마음이 더 좋아져요.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요,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얼마나 자신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가지고 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 저게 난리지, 나만 보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떻게든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나는 도망 다니는데 끝까지 쫓아오네요.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너무나도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받았던 만큼 당했던 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왜 저렇게 나를 못 잡아서 난리지?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왜 죽이려고 할까?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한번 역전이 돼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죠.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은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너그러워서요? 다윗이 여유가 있어서요? 그동안 다윗이 받았던 고통, 쫓겨다녔던 그 분노, 그 모든 증오, 그런 복수심,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인간적인 마음이 덮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입니다. 자, 여러분, 필립 켈러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기 전에 8년 동안 양을 치는, 호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일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목동들이 양에게 기름을 실제 바른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올리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름 바르겠죠. 이 기름을 바른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하나는 해충을 쫓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불어요. 기름을. 이 날씨가 아주 더워지게 되면은 뚜렷이 나타나는 파리가 있습니다. 모기도 있지만 여러분, 이 파리가요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린 파리 그러면 똥파리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쇠파리, 날파리, 그 다음에 또 코파리, 진드기, 여러 가지 해충들이 이제 달려드는데 이
여러 종류의 파리들 가운데서 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코파리라고 합니다. 이 코파리는 아주 습도가 아주 축축한 곳에 습기가 있는 곳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코나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양들은 이 코파리가 머리 위에서 윙윙 돌면은 풀도 뜯어먹다가 갑자기 멈춰버려요. 그리고 나무나 그리고 바위나 숲을 속에 닥친 대로 막 가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이 양의 머릿속에 이 코파리가 붙어있는 줄 알고 막 쳐박는다고 합니다. 풀을 잘 뜯어먹다가 윙 그러면 갑자기 막 달려들어가지고 보이는 나무든 바위든 가가지고 머리를 그냥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박다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때 목자가 이제 유향, 지금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올리브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향이 있죠. 유향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서 지금의 올리브 같은 거,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 속에 그리고 머리에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파리가 접근을 안 해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소리만 들었던 완전 노이로제가 걸렸던 양들은 일순간에 평온하게 이제 계속 여유있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필립 켈러가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 또 두 번째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피부병 같은 전염병이 가득할 때 바로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아주 미세한 기생충들이 많이 특실거리는데 이 양들의 피부에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부병 보면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더 많은 거죠. 양들은 애정과 사랑의 표시로 서로 머리를 갖다가 비벼대요. 뭐 우리처럼 뭐 팔이 있어서 부둥켜 앉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네 발로 하니까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머리밖에 없잖아요. 머리를 비벼대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때 피부병이 감염이 되기가 쉽고요. 피부병이 감염이 되면 이 양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비벼대었던 다른 양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 이 목동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생하면은 기름에 약물을 넣은 몸에 이렇게 약물 넣어서 온몸에 이제 소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필립 켈러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짝짓기철에 기름을 머리에 부어준다고 합니다. 신선한 가을이 찾아오면은 이제 이 암양들이 발정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주 선선한 가을 때쯤 되면 그래서 이 순양들 사이에서 이 서로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몸통에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나도록 싸우기 때문에 이 상처에 순양의 머리에 또 코에 또 온몸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싸우기에 머리를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딱 부딪혔는데 기름이 미끌미끌하니까 서로 큰 충격이 안 하고 비껴가는 거게 되죠. 비껴가게 되고 미끄러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몇 번 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 멋쩍어서 이 양들이 단념한다고 합니다. 그냥 박아도 뭐가 퉁거리고 누가 하나 떨어져 나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지. 딱 가서 박았는데 스쳐요. 그냥 다 제대로 못 맞춰. 그러면 에이 재미없다 하고 그냥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해충을 쫓아내고 피부병을 막아주고 양들 간의 싸움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런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영혼을 잠식해 버리려고 하는 이 모든 해충과 같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셔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이유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상황으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저렇게 또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 영혼이 아주 궁핍함에 빠지게 될까. 하나님은 두려워서 하나님은 그게 싫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저런 모습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영원히 공핍해지고 영원히 실족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죠. 저도 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우리 예니가 이번에 너무 아빠한테 전화하려다가 문자한 거 사장님이 혼을 냈대요. 예. 그러니까 그 말 또 알바하는데 그냥 그거 주문이 또 그날따라 많으니까 그걸 다 못 내오니까 그냥 한방 이제 혼냈겠죠. 그러니까 속상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아파요.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 우리 요한이하고 예은이한테. 니네가 힘든 거, 니네도 힘들지만 그걸 보는 아빠 마음이 얼마나 싫을까 알겠니? 안다고 말은 하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그런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시겠다. 하나님 그러시겠다. 막연하게 알지 확실히 알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싫으니까. 내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살면서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는 거,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뚜렷한 이 자기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 그런 원수와 부딪히는 일들이 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을 쓸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충만한 거고 우리 삶이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깨지고 피부병과 같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영혼이 공핍함에 이르고 내 영혼이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니까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싸워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치료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온갖 고난과 질병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 속쓰려하고 속이 진짜 매일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아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셔서 마음을 진정시켜 주셔요. 한참 전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올리브 기름입니까? 그거 한 숟가락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막 먹었었어요. 막 먹었는데 진짜 느낌이 그렇게 사람이 이 의식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냥 빈속에 있을 때보다 그걸 먹으면 뭔가 미끄덩하고 빠져 내려가는 그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나만 그랬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는 그동안 우리 안에 육적인 육체 몸에도 노폐물이 섞여서 기름을 바르면은 쭉 미끄러 빠지게 되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노폐물이 많이 쌓여요.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생 그러면서 막 온갖 마음들이 들고 그런 노폐물들이 찌끄러기들이 많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다 빠지게 하시고 다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생각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공의가 뭔가 그거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고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버틸 수 있고 하루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공의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주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영원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인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요 내 잔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가 그의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네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오늘 이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영원하며 무궁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무궁하며 우리 안에 주의 나라 영원하여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심으로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나는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가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의견을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 내 세상을 싸우는 것을 우리 영혼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시험을 내 삶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의로 오니 주의 하나님의 공의로 오시라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승리하게 되옵니다. 주님하고 나의 주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의 세상을 차려주시기를 머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리 넘치는 다이런 그림과 같은 오늘 고백에 우리만 한 주한 우리가 살아간 동안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시간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내 잘 넘치나이다.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은혜에 축복 주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풍성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건하리 왕의 위엄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건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 그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조금 빨리 부를까요?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건하리 왕의 영광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합니다.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원수의 목전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항상 넘치게 하셔요. 내 마음이 그 원수의 목전에 이르러서
그 원수를 만나서 원수의 말을 듣고 원수와 부딪히고 원수와 싸워서 내 마음이 깨지고 산산이 조각이 나고 해도 하나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셔서 상처난 내 마음도 기름 부어주셔서 반드시 내 찬이, 내 영혼이, 내 기쁨이, 내 평강이, 내 감사가 막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이 나쁜 사람에게 벌 주시는 것, 그게 공의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를 살면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 가보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경험하고 살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